성령님, 성령는 시리즈 23번, 23번째 시간입니다. 성자와 성령의 관계 안에서 성령님을 보기 시작한 지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구약에서는 창조주이셨던 성령님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그 성령님은 오순절 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며 스스로 변호하고 보증하시는 이라는 사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그의 출생부터 임하셨고 이끄셨고 부활시키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는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그대로 상기시켜주기도 합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영광 받지 않으신 그 순간까지는 성령님이 신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14장에서 예수는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되었는데 14장부터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는 성령님이 예수님과는 함께 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맥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이들과 비교할 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말씀 하나를 보여주는데 자신이 떠나면 그때 보혜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신다면 그 보혜사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들의 삶에 찾아온 메시아이십니다.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해줄 열쇠인 것이죠. 그리고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쫓아다니며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구나,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가 이처럼 겸손하고 우리와 그 삶을 함께 해주겠는가, 이분은 다른 분이시다라고 감격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시는 현실을,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떠나신다고 합니다. 사라지신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신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떠나신다는 건가? 왜 그분이 떠나셔야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우리는 의아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떠나심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요. 법정적인 송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1에서 12장은 기적과 표적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어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물론
그 고별 설교의 대부분에서 제자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반복해서 성령님을 약속하고 계시는 중이죠.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른이 완전 다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치 크레파스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은 다르죠. 근데 같은 크레파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다른 분을 보내주신다는 얘기죠. 나는 크레파스고 성령님은 색연필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을 자신과 같은 퀄리티와 자신과 같은 존재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그들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맥락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들에게 떠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예수님의 계시를 완성하고 조명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전체선 끊임없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이런 약속은 모두 현재가 아니라 나중입니다. 지금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과만 함께 하시고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을 기초로 보면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중반부 고별 단화부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정하시고 확장하신 후에 확대하는 분으로서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 건가? 라는 것이죠.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이 빨리 오셔야만 할 텐데 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었던 그들의 맥락에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약속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우리가 승리할 날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약속을 계속하시는 거죠.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정확한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시점이죠. 어느 시점입니까? 그가 떠나시면 온다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셔야만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침례 이후에 공생애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들에게 예수님의 그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서 기대가 막 오르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떠난 시기입니다. 당황스러운 거죠.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지 메시아가 필요하신 것이지 단순히 성령님이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거나 자신들이 왕이 되는 것 자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는 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지 자신들이 그것을 먼저 받아서 메시아로 살아가면서 극적인 역전을 이루는 것을 그들은 꿈꾸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을 그가 이루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더라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시다면 그들에게 무슨 유익과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한껏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제한, 지연은 언제인가 당황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그들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앞서 마주하게 되면서 이 문제를 그가 극적이고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길 원하시지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서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감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구원은 편의주의적이고 편리하며 극적이어야만 합니다. 물론 인간은 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것은 능력이 자랑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오롯이 감당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무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혜사를 주시기 위하여 떠나신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보이는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만져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시적인 구원자가 있어서 그를 보고 편안해하길 원합니다. 신적인 현현이 나타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라요. 이러한 맥락에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1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의 기도인 17장 앞에 위치해서 왜 그가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그가 떠나셔야만 하는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걱정을 할 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다.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계속 말씀을 하셔요. 왜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성령님이 언제 오실까? 언제 자신들이 받은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보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몰라서 제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데 놀라운 건요. 제자들이 누군지 몰라서 핍박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제자들을 핍박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이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출교받을 것이고 핍박받을 것이고 죽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것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 때문에 더욱 결연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이들에게 주어진 핍박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가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왜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지금은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떠나시면 그들은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날 시기가 앞서서 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불안은 당연히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요. 그들의 근심에 대하여 직접 지적을 하십니다. 계속 떠난다고 하시니까 근심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근심과 불안을 지적하세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왜요? 앞선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 제자들의 모든 논의와 질문은 예수님이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제자는 반복해서 예수님이 어디 간다고 하시니까 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계속 묻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인데 왜 승리가 저기인데 왜 계속 다른 데로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3장을 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리이까? 분명히 물어보죠. 또 14장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왜 그는 묻는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지적이 그 내용이 아니라 의도와 방향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는 사실을 계속 들으면서 불안이 가중되어 있는 그 제자들, 이제 곧 핍박이 올 거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지적은 너희가 나를 승리에 대해서 내가 승리의 수단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비인격적인 해결책으로만 너희가 날 소비하고 있는 중인데 왜 너희는 진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내용이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간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승기의 이야기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의 종식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상실감이 가득한 중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디로 향하시는지 관심 없이 떠난다는 사실 자체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묻고는 있지만 동시에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에서 예수님 왜 안 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자는 지금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질문은 정확히 무엇으로 변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가 아니라 주님 아버지에게 가셔서 무엇을 하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이신 보혜사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질문은 여전히 하소연입니다. 왜 떠나십니까? 왜 나를 두고 가십니까?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대답을 해주시죠. 그는 이제 보내주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당장 문제 해결이 사라지는 것에 악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그는 그가 보내주실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도리어 담대함을 가지게 해주시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그는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참소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바로 그 세상입니다. 이들은 로마를 따르지 않는 바리새인이기도 하고 로마와 결탁한 사두개인이기도 하며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로마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참소에 흔들리는 내 안의 죄성 역시도 세상일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세력 자체를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그럼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을 끊임없이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구원, 우리가 원하는 만족, 우리가 원하는 평안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껏 성령님을 기껏해야 내면의 양심이나 죄에 대한 죄책감을 일으키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세상이 죄와 의와 심판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지적하신다는 겁니다. 질책하실 거예요. 죄는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 옳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시는 승천의 사건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천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죽으시면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가게 된 그 사건 자체가 오름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 순간 예수님이 구원이 아니라고 지적하던 모든 세상은 다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오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점으로 심판을 하십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세상이 받았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예수님이신데 그가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잘못 믿고 있었구나가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한 것이 됩니다. 심판의 대상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제자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역시도 때때로 예수님이 심판을 당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패배하셨다고 봅니다. 그의 침묵과 그의 부재와 그의 무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사실 예수님은 나의 삶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이 참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세상이 지금껏 주장하던 의와 죄와 심판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오름과 우리가 생각했던 죄와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의 내용이 모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던 효율과 양육강식과 정의와 선과 율법 등이 모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느냐? 그 떠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확정지어지기 때문입니다. 떠나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붙잡혀 계신다면, 우리의 통제 안에 있게 된다면 그는 참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의 선지자에 불과해서 끝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떠나셔야만 합니다. 떠나시는 것을 통해서만 그가 참 하나님인 것이 증명이 되시는 거죠. 동시에 떠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한 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구원을 받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서 과거에 대한 상기와 기억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서 힘들어하지만 이 미래의 절망을 이겨내게 해줄 힘이 사실은 과거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추억의 이야기, 그 옛날 어느 순간 내가 들었던 그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이야기죠. 우리는 오늘과 미래에서만 답을 찾고 있는데 이미 답이 우리의 예전에 주어져서 그 이야기를 상기시켜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마침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과거에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의 의미 하나하나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가 얼마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그 어떤 율법과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가 그때 흘렸던 눈물을 보면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시면서 그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함께 하심으로 역사적 사실로 구원으로서 그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그 안에서만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은 모두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으로 취급하던 세상의 기준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결국 그분만이, 그렇게 떠나신 그분만이 참된 구원자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마주해 봅시다. 예수님이 떠나실 겁니다. 하나님께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을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까? 당장 메시아가 필요한, 가시적인 메시아가 보여야만 하는 우리에게 왜 그것이 유익이 되어집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손에 쥐어지는 것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보다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에 우리가 죽는다고 했었을 때에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길 생각은 없습니다. 나를 혐오하는 자기 혐오나 물질의 부족함이나 외로움이나 너무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우린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가장 긴급한 문제를 해결해서 또 다음 문제, 또 다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린 절실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고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부정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는 생각보다 더 긴급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해도 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사실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서 동행교회 지체분들하고 잠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분들이 다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 나이를 먹어도 힘들다. 이런 부유함을 어느 정도 취했더라도 또 불안하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끊임없이 나의 평안과 안정을 흔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 거고 세상은 더욱더 강대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안정하고 믿던 어떤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1차, 2차 세계대전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발발되기 그 직전까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세상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얼마나 안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얼마나 공고합니까? 우리에게 결국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보여주셨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말씀하셨던 것, 그가 약속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고 있는 문제 해결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 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오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문제 해결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임재를 받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고충을 안아가고 그 고충 가운데서 더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백은 우리가 그를 알아가는 여백이 되어 더욱 그를 사랑할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된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하던 이 상황들을 성령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나의 자격과 나의 능력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면 그 문제 상황 가운데서 내 자격과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실력과 내 부족함에 내가 함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가, 그가 세상을 이기신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패배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욱더 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함을 선물해주는 유일한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그가 하나님에게 가셔야만 이 세상 법정 송사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난 사실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The game is over.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 게임이 끝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을 때 우리는 구원을,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떠나신 자리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 승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디서나 영원토록 그를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가운데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계승하여서 걷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함께 지며 더욱 주를 알고 주를 사랑하며 세상의 위증 앞에서 주님의 답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을 실책하시는 거죠. 그들의 의와 죄와 심판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성령님은 세상의 왜곡을 밝히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문제 해결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님의 함께하심이 선포된다는 것이죠. 우울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는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던지면서 그 절망과 함께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굉장히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절망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을 운명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우리의 답이라고 결정짓지 않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서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강대한 세력과 위협, 그리고 조롱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견딤, 버팀은 모두 쓸데없어 보이고 더욱 주님을 향하여 분노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냉소가 너무 시려서 주님으로부터 뒤돌아 세상을 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토해낸 것을 주워 먹는 반복 속에서도 주님은 이 작고 작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에 결코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나의 부족함과 실수와 넘어짐마저도 재료 삼아서 간증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울함이 그분의 손에 들려 그 사랑의 위대함을 증명시킬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떠나셔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가 공백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공백 가운데서 우리가 헤매고 있으니까 그 공백이 채워질 여백이 되어서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 하나님의 솜씨가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고뇌를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성령님은 고군분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린 그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삶에서 답조차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바입니다. 내가 떠나야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만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의 부재하심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참된 진리의 선언 속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다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시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분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십시오. 지치더라도 우울해하더라도 절망하더라도 그 하루와 1시간과 1분을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더 주를 알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너무 오래 광고 중이었네요.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미 패배했다고 생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부조리하고 나의 인생은 더욱더 부조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주님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떠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왜 주님 떠나셔야만 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당신의 떠나심 속에서 당신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명증한 확신입니다.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공백이, 당신의 부재와 당신의 침묵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미래에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예전 과거 속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전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세상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짓된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